오늘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25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벨과 미상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해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압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아랍 족속의 민족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형제들과 분쟁하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하갈을 아브라함이 취했기 때문에 이 불행을 낳았다.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족속들이 태어난 거,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이래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들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주체라는 겁니다. 이스마엘도 약속의 주체였어요. 25장 12절에서 18절은 한 민족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과 부딪히게 되었는가 이런 것을 기록하는 책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약속의 성취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창세기 자체가 각 민족들의 기원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도 하고 있는 게 맞죠. 근데 이 본문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초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정한 자들을 그 족보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렇지 않은 자들의 계보를 먼저 얘기하죠. 가인의 계보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셋의 족보를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그러한 기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를 먼저 얘기하고 이 다음에는 이제 어떤 족보가 나오겠어요? 언약의 자손인 이삭의 족보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의 이제 기술 형태를 취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물론 그 언약의 씨앗은 아니에요. 그러나 약속은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하갈에게도 약속했죠. 그 약속의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12방백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12명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12명이 이 민족들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형제의 동방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들나귀 같아서 형제가 형제를 치고 다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을 대항하여 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크게 12방백을 낳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다음에 형제들의 동방에 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형제들의 대항에서 살게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약속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2명의 아들들을 낳았죠. 그 12명의 아들들이 동방으로 가서 흩어져서 살고 있죠. 지금 동방으로 가서 흩어졌다 뭐 이런 말은 나오지 않지만 살고 있는 지역을 보면 동방으로 가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 지역적으로도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 형제의 맞은편에서 계속 대항하면서 살고 있는 이러한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화로운 시기에 무역로를 타고 올라가면서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전시가 되면은 침노하여서 약탈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죠. 여기에서 이제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 작은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나오게 하겠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언약했던 그 언약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더욱더 기대하게 만드는 역할로서 25장 12절, 18절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족보는 기대감을 일으키는 거죠. 이삭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언약들을 이루고 성취하시면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고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된 족속이고, 또 이들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인간도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간이란 없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태어났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으로 태어났으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야 되는 이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태어나지 않음만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가룟 유다를 매우 사랑하셨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발을 씻겨주시고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태어나지 않음만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팔려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일도 없게 되죠. 그러나 모든 인간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스스로 선택의 악한 길을 걸었던 가룟 유다에 대한 안타까운 예수님의 심정이 그 안에 녹아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죠.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의 족보도 그렇고 이삭의 족보도 그렇고 이스마엘이 어디서 왔는지 이삭이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 근원을 누구에다 두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다 두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불러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삭의 족보도 이스마엘의 족보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았다는 얘기를 또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언약의 그 주체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 시대를 누가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이 작은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24장에서 그토록 아브라함이 사활을 걸고 이삭의 아내를 배필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 흔적들이 지금 다시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를 맞았어요. 아내를 맞으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적하게 좀 아이를 낳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형태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고 반드시 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서 민족이 이루어지는데 리브가가 임신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순적한 삶이 아니에요. 무조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우여곡절을 통하여서 인생의 굴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한 번씩 한 번씩 체험하고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그 광야길을 헤맬 때 우리 뜻대로 세상이 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그 어떤 것도 쟁취하고 또 취해낼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고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천국에서의 삶은 그런 인생의 굴곡이 사라져버린 삶,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요를 누리는 삶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신앙을 배웠던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보아도 이삭이 보기에 그렇게 순탄한 삶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척척척척 진행되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잖아요. 그 뒤로 성경에서는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등산했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하여간 이삭한테는 그 사건이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충격을 통하여서 뭘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걸 배웠다는 겁니다.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시고 숫양을 이미 준비하셨다가 그 숫양을 이삭의 생명 대신 바치게 하는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을 10대의 나이에 봐버렸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라고 생각할 만큼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죠.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그런 굴곡 가운데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할 때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은 굉장히 순조로운 것 같아요. 근데 26절에 보시면요.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결혼을 한 때는 언젠가요? 40세였어요. 40세에 결혼했는데 리브가가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때는 60세예요.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한 줄로 딱 나오거든요. 그 간구를 들으셔서 임신했다 한 줄로. 그런데 이삭 입장에서는 어때요? 무려 20년을 기도했다니까요. 이 20년의 기간 동안 이삭은 뭘 하고 있어요? 소망을 품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도를 할 때 이삭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절대 주시지 않을 거야. 안 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죠. 이삭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죽을 뻔하다 살아났던 경험을 하면서 만난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귀에 못이 박히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듣고 자랐잖아요. 이삭은 20년을 기도를 해서 리브가가 임신하는 그 결과물을 결국은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초점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듣는다 이건가요? 그럴 거면 기도하자마자 주시죠. 아니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주시죠. 이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 가는 것 이것이 초점이라니까요. 그렇지 않고 기도해서 얻었다 이러면 굿해서 얻은 거 무당이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기독교를 무당의 종교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쟁취하는 종교 이것이 목적인 걸로 이 기독교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기독교는 세상에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살아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짐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될 수 있다니까요. 기독교가 세상의 짐이 되는가 세상의 힘이 되는가 이것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우리가 얼마나 의탁하는가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의탁을 하면 리브가가 임신하지 않는 그 기간 20년을 버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 애가 안 생겨도 징징대지 않고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자, 쌍둥이가 생기는 거 이것을 사람이 주관할 수 있나요? 사람이 주관할 수 없죠.
나는 한 명만 낳을 거야. 나는 딸 낳을 거야. 나는 아들 낳을 거야. 나는 두 명을 한꺼번에 낳을 거야. 이런 걸 사람이 결정할 수 없죠. 이걸 누가 주관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 쌍둥이가 나오는 것을 한 번도 이삭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자, 이삭은 태중에 쌍둥이가 들어있는 이 상태에서도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이삭은 어때요? 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애가 생기지 않으니까 기도하죠. 애가 생겼는데 쌍둥이니까 기도하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행하고, 이것이 신앙인의 본질이란 말이죠. 이것이 신앙의 본색이란 말이에요.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명의 형제가 있는데 두 명의 형제가 각자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는 약속을 벌써 주고 있는 겁니다. 두 국민을 이룰 거라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서 두 국민을 주시고자 하세요. 마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주시고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활용을 하시잖아요. 성령의 사람과 율법의 사람이 서로 다투는 걸로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누구를 주세요?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준단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고 에서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를 육신의 사람으로 두고 야곱을 하늘을 바라보는 이 언약의 사람으로 둔단 말이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과 언약을 따라서 사는 삶,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쌍둥이를 놓기도 하시고 또 종의 몸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기도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 궁극적인 구속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면면이 흐르고 있는 구속사 속에서 이들 각자의 역할을 두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의 번영도, 우리의 형통도, 우리의 행복도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자꾸 기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이 성경을 자꾸 내가 행복을 쟁취하는 수단, 내가 성공하는 수단, 내가 번영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에 짐이 돼서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빛이 아니라 세상에 빚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인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본질적인 가치에 우리가 집중을 기울이지 않고 부차적인 가치,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 예수를 믿게 되면 치유와 회복이 있다, 이 부차적인 가치에 우리가 집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존중을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자들로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졌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큰 자는 누구죠? 먼저 태어날 자 에서를 얘기하죠. 어린 자는 나중에 태어날 자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보시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둘 다 형제고 에서가 야곱의 형인데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행동을 똑바로 했고 에서는 행동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직 야곱이나 또 에서가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택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야곱을.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리라. 이미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테 태어나기도 전에 이 말을 미리 하셨단 말이에요.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는 이제 방금 읽었던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을 얘기하겠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왜 야곱은 사랑하고 왜 에서는 미워하죠?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께 불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아무리 다른 박질해도,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후에 등장하는 게 토기장의 비유죠. 바로 여기서 이제 예정설이 나오는 겁니다. 이미 예정했다는 거죠. 이미 택했다는 거죠. 택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손에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우리 행위로 받는 거 아닙니다. 율법적인 행동으로, 도덕적인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늘로부터 온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죠?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장자권도 막 팔아먹잖아요. 이제 내일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단 말이죠. 자,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 소중한 것을 팥죽 한 그릇이라고 하는 그 육신을 채우는 것을 위해서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장자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미움을 받는 겁니다. 물론 그 행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미움을 받았죠. 그런데 그 미움을 받는 자가 하는 짓을 봐보세요. 미움을 받는 자가 하는 짓을 보면 긍휼히 여길 자가 아니고 불쌍히 여길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그 야곱 이름 뜻 자체가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하여튼간 이 인생에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붙잡아 보겠다고 아주 난리를 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붙잡아 보겠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자기 것도 아닌데 그것을 막 취하고 사고 뭐 속여서 빼앗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단 말이죠. 나쁜 짓을 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이 아니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죠. 근데 야곱이 갖고 있는 강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갈구한단 말이죠. 나는 장자권을 못 갖고 태어났는데 나도 장자권 갖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하늘의 것들에 대한 사모함이 있단 말이죠. 영적인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함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 역시 그가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과 오묘하게 맞물리는 그 접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접점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끄떡끄떡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주권은 결국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겁니다. 토기장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천이 쓸 그릇, 귀 쓸 것을 미리 정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세워졌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진 이런 존재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살아가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존재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성경에 부합되게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야곱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세상에서 악의다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이 수많은 인간 여정의 굴곡들을 겪으면서 무엇을 결국 깨닫게 되는 건가요? 아, 하나님한테 모든 것이 달려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나그네 인생이 쉽지 아니하였습니다. 나그네 인생이 너무 피곤해요. 그러나 이 피곤한 인생을 쭉 거쳐가면서 야곱은 뭘 깨닫게 되죠? 자기 자아를 깨트리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환도포가 부러져서 스스로 걸을 수 없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받잖아요. 하여튼간 인간은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하면 우리에게 뭔가를 준다, 이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또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것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배워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앙인으로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요, 인생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눈물이 없고 슬픔도 없고 강구하여서 뭔가를 취해야 되는 그런 것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미 취해놨고 그것을 눈앞에 두고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얻지 못하는 몇 가지 것, 이것 때문에 끙끙대며 절대 살 수 없을 것처럼 이렇게 걱정하며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의해서 이미 택정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뭐 그딴 것에 그렇게 연연하면서 마음 조려하며 이렇게 사냔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24절,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60세에 낳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무려 20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취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또 기대치 않게 쌍둥이였어요.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요. 빨개요. 몸 자체가 빨갛습니다. 그리고 전신이 또 터록 같아서 털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붉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 뭐죠? 에돔이죠. 전신이 터록 같다. 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에서예요. 털이 많으니까 이름을 에서라고 붙여놨죠. 그런데 몸이 또 빨개요. 나중에 또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장자권을 팔죠. 팥죽이 빨간 죽이잖아요. 우리 식으로는 팥죽으로 번역했지만 빨간색 어떤 죽이었을 거예요. 꼭 팥죽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빨간 죽을 얻어먹고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이름을 에돔이라고 바꿔요. 그래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죠. 에서는 털이 많고 그래서 세일산에 거하고 세일도 털이란 뜻이고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된 이 사람,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죠. 근데 나중에 나오는 어때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버려요. 벌써 복선을 깔아놓고 있는 겁니다.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강대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제 복선으로 발 뒤꿈치를 잡는 것으로 깔아놓죠. 그리고 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야곱의 이 태도를 통해서 야곱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그 이름이 속이는 자잖아요. 사기꾼 막 이런 뜻인데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처절한 인생을 삽니까?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이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이 어땠다는가요? 하나님께 이미 그 복중에서 나오기도 전에 먼저 태어난 자보다 더 강대해질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약속받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대로 이 약속은 성취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인생은 아브라함도 죽고 이스마엘도 죽고 또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했을 때 그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고 리브가는 얘가 태어나지 못하니까 20년을 기다려야 했고 또 뱃속에 쌍둥이가 생겼는데 이 쌍둥이가 생기는 것도 자기가 주관할 수 없고 쌍둥이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발 동동 구르면서 기도해야 되고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권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자, 크리스찬들도 연약해요. 세상 사람도 다 연약해요. 인간은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숙명으로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택정 하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 자존심이 있어야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자긍심, 이걸 갖고 살아야죠. 그러면 세상에서 다르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돈 몇 푼 벌겠다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 속여먹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일을 하겠어요? 이걸 믿지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야곱처럼 남 발 뒤꿈치 잡고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야곱이 남 발 뒤꿈치 잡고 이러면서 얼마나 인생이 깨져요. 나중에 환도표가 부러지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발 뒤꿈치 잡는 이 인생을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애쓰는 이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결국 환도표 부러진다니까요. 그 인생이 쉽지가 않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트려야 되거든요. 우리 자아를 깨트려야 되거든요. 육신을 깨트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영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자,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아를 붙잡고 버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환도표가 부러진다니까요. 우리 자아를 우리 스스로 계속 깨트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택정하심을 받은 백성답게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펼쳐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천국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결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이렇게 세상을 좀 이기면서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나가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